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믿음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루빨리 이것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힘있게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더욱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곤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숨은 죄 있다면 여러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신 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주일에는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덕목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일상 가운데 퍼져 있는 수많은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제 나타나야 될 그 성품,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만났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상급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 가지고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모습이 드러나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서로 간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로 인자하게 하고, 인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친절하게. 친절은, 이게 교회 안에서 친절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 속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좋은 것이다, 이런 조금 좀 거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한번 뒤집어 놔야 속이 편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위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배울 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좀 옆 사람 한번 봐보셔요. 좀 불쌍합니까? 좀 아이고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불쌍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긍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로마인들도 좀 잔인했습니다. 사회상이 그래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로마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거든요. 유교의 아버지 권위보다 로마인의 아버지 권위는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딱 받자마자 산모 눈을 딱 보고 이렇게 하면 아이를 살립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대야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익사시켜 죽여버려요. 사내 아이든 여자 아이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아버지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권리도 대단했어요. 그때 로마인들은 전쟁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혹시 아내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바로 아내를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또 하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는 상품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구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죠. 가구 부술 수 있습니까? 못 부숩니까? 원하면 부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상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사건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문헌을 조사해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야. 이렇게 입이 떡떡 벌어지는 일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아주 긍휼이 없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를 멸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점점 시대가 갈수록 사회는 발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점점 인간미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위하는 마음은 점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요즘 설교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뉴스 볼 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 통해서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구미 친모 사건.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세상에 엄마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 있는데 딸하고 시점이 비슷해서 그 낳은 자식은 어떻게 해버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거기다 집어넣고 지금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감춘 사건. 그런데 변호사가 가가지고 그 친모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라 변호사도 변호를 안 하겠다고 변호권을 포기했어요. 변호사가 변호권을 포기한다는 뜻은 돈이 많이 준데도 포기한다는 뜻은 뭔가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긍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사건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사건도 잘 몰라가지고 최근 들어서 봤더니요, 세상에 기독교 방송국 다니는 사람이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집을 하나 얻으려고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양식구가 들어가니까 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세상에 그렇게 구타를 하고 때려가지고 죽이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택시에 있는데 그 아이를 그냥 짐짝처럼 생각해서 버리는. 아유, 그런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서로 죽고 죽이는. 어느 날은 아내가 남편을 독살시켰다고 신문에 크게 나오고 어느 날은 그 남편이 아내를 잔인하게 죽였다고 나오고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이게 점점 사회가 긍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휼이 무엇인지, 불쌍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고, 사이코패스, 오시오패스, 자기애성 성격 장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알지를 못해요. 가인과 같은 마음. 자기가 들에서 돌로 쳐가지고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 고통 때문에 부모가 어떤 마음일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지 그런 건 아는 것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영어로 Am I brother's keeper? 그러잖아요. 내가 그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동생은 동생이고 나는 나지. 죽여놓고. 그러니까 전혀 남의 입장은 이게 헤아리지 않아요. 이 사이코패스 특징을 좀 봤더니,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살인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사이코패스 진단받은 사람이 그 살인을 하는 경우는 2%에 지나지 않답니다. 대부분 사기 사건, 상습 사기, 절도, 그리고 횡령, 강도, 성범죄, 요거하고 상관이 있대요. 이런 범죄를 많이 지낸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고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면, 사기를 치면 남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고통받을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고 드러났다는 것만 아주 열을 내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 가정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를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 마음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이게 댓글을 다 금지시켜 놨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댓글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댓글 쓰는 수준을 보셔요. 얼마나 사람이 냉정하고 냉혹하게, 그리고 자기 입장만 쓰는 세상인지, 진짜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람을 이해하려는 이런 긍휼의 특성이 사람에게 있지 않구나.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갈수록 이것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이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성 때문에 점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는 점점 개인화된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거하려고 한다고요?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으시죠. 여러분, 혼자 있고 다른 사람 상관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따로 사는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미얀마에 지금 그 민주화 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시민들은 이제 이렇게 불복종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미얀마 사회를 봤더니 군부가 경제력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재벌이 군부를 가지고 있고 정치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동네가, 그래도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 가면은 미국조차도 유대인 사는 동네 따로 있고 한인타운이 따로 있고 차이나타운이 따로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색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거 대단한 나라입니다. 내가 보기엔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근데 필리핀 가면
동네가 따로,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동네에 딱 들어가면 어떠냐면 입구에서부터 이 가드가, 경비원이 총 들고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못 사는 동네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당 딱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 통과하려면 거기서 형제자매님 중에서 초통했다 하고 이게 모시고 들어고 와야 돼요. 근데 미얀마는 아예 동네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동네는 아예 틀려요. 그들만의 세계예요. 홀로 거하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있다 보니까 특별 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우리는 인종이 틀려. 저 대다수 있는 저 서민들은 개 돼지만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 죽일 때 어떻게 하면 도살하는 것처럼 죽인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죽이면서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데 장기 빼서 팔아먹는 데잖아요. 완전히 이 생각 자체가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상이 그 안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별의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아우슈비츠에서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최씨 집안, 그 잘 사는 대기업, 그 비행기 이렇게 회항시킨 그 집안 보면요, 생각 자체가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냉혹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내 안에서 커져가야 돼. 그게 하나님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개인화되고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나만 독특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악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보시죠.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최근에 수요 집회 때 이요한 목사님께서도 한번 찾으셨죠.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별 5개를 붙여놔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 자, 양이 목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그대로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게 헬라어로, 그 당시 언어로 뭐냐면 그 애장이, 우리말로 애장이 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 로마인들은 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면요, 이게 속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픔을 겪는 듯한, 그래서 그것을 놔둘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있고 어떤 목자가 있죠?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뭐죠? 그럴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싹군 목자거든요. 싹군은 양을 볼 때 뭐로 생각하죠? 애정을 갖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 그 곰이나 사자가 물려가면 그냥 월급에서 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목숨을 버린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타당한가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기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의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양을 치는데 양이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양 치는 일이 되게 고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양 새끼 한 마리가 곰이나 사자한테 붙잡혀 가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불쌍한지, 막 이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져가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물맷돌 연습을 한 거잖아요. 곰이나 사자 오면 싸워야겠다고. 여러분, 곰이나 사자가 오면 싸워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피할 건데, 저도 못 싸워요. 겁나서 못 싸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감히 내 양도리를 밤낮 연습해가지고요, 정확하게 물맷돌 던지는 걸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사자나 곰 오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보내가지고 쫓아가서, 자, 쫓은 것뿐만 아니라 입에 물고 가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가리에서 양을 빼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느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입에서, 사망 가운데서 그 아가리에서 우리를 꺼내고자 하는 그 애간장이 끓는 마음이 있으니까 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머니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한번 보시죠. 예,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벨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사야 49장 보시겠습니다. 15절. (1028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 자식이 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애간장이 탑니다. 애간장이 타요. 이제 전도 집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중국에 사형수하고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어가지고, 야, 사형제도 무섭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10년 정도 때릴 것을 중국은 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 사형이더라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 죽이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가족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형수가 다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터뷰하는 내내 보면요, 사형수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가족들하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정말 자기가 큰 실수했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사형수일지라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때 이렇게 보면요, 전 국민이 이 두 여자애한테, 고등학생 여자애 이 둘한테 분노를 했습니다. 당장 사형시켜라. 소년법이 무엇이냐. 무기징역 시켜야 된다. 막 온갖 20년이 뭐냐. 막 온갖 댓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자기가 모은 모든 돈을 동원해서,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변호사 써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사랑을 퍼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용서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을. 부모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보면요, 진짜 지옥 갈 자식들이에요.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보면요,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죄 많이 지면서 죄악의 길을 가면서도 그게 죄악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이 지옥 갈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거거든요. 불쌍히. 애간장이 끓도록, 마음이 찢어지도록. 예, 여러분 좀 자식이 있으신가요? 예, 좀 말 잘 듣나요, 자식들? 예. 근데 자식들이요, 커가면서 이제 큰 일들을 저질러 보셔요. 대형 사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애간장이 녹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게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도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려고 하거든요. 바다에 빠진 자식을 건져내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보시죠.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많이 찾는 구절입니다. 1장 77절 보시죠. 자,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구원은 뭐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죄 사함이 안 되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즉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78절에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 이는 우리 하나님의 뭐 때문에? 긍휼.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아요. 자기 목숨하고 이삭하고 아들하고 목숨하고 바꾸겠냐 그러면요, 아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기꺼이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내준다는 건 자기 모든 걸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딱 떨어지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절대 방해할 수 없게 면밀히 생각을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왜냐면 아내가 붙잡고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삭 딱 준비시켜가지고 종들 붙여가지고 쫙 오는데 종들 떨어놓고 이삭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확실히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랜만에 사람 잡네 그러고 했을까요? 울면서 하는 겁니다. 진짜 고통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내주냐 이거.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요, 자기를 찔러 죽이는 것 같은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서 탁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탁 죽이실 때 그냥 아유 죽고 부활할 거니까 그냥 죽어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교제했고 그 사랑 가운데 있고 그거 끊어진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을 가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구원 받으셨습니까? 좀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니까 아이고 인류를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게 한번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쉬울 것 같습니까? 일주일 뒤에 죽어야 되는데 좀 쉬울 것 같으셔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죽고 부활해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 방법 아니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히 진짜 예언대로 한치도 오차가 없이 예수님을 준 겁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죽어가면서 내가 니들 같은 것 때문에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저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믿어달라고. 여기 이사야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긍휼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와요? 믿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해 놓으셨구나. 다 죄를 처리하셨구나. 그래서 호세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성경 한번 보시죠. 자, 호세아 10장 구약성경 1265페이지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뭐를 심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 의를 심고 그랬는데 의가 뭐냐면 자, 오를 자 어떻게 쓰죠? 자, 양양자 밑에 나자 씁니다. 이게 의예요. 자꾸 그러면 의롭게 사는 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를 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이게 들어라. 들은 다음에 자, 긍휼을 거두라.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그 믿어서 그 긍휼이 내게 돼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내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라. 그런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백신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백신에 부작용이 전혀 없고 공짜라면 여러분 백신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좀 웬만하면 좀 맞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안 맞고 질병에 의해서 죽는다. 국가도 국민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국가 마음이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를 즐기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종식시키고 싶을까요? 우리보다 더 지긋지긋할 거예요. 매일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정부 부처에 얼마나 큰 고통을 줍니까?
우리보다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하고 싶거든요. 이게 공짜로 어떻게 해서든 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아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죽었다,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 그 당사자 책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지금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하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같이 너희도 긍휼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33절 마태복음 18장 33절 속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자, 이제 우리가 긍휼을 받은 만큼, 용서를 받은 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원하셔요? 그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용서하심, 이게 전해지기를 원해요. 자, 아브라함이 롯이 있었는데 롯이 목자들 다툼 때문에요, 자기 이익 챙긴다고 훅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실속 다 챙기고, 누가 봐도 자기가 삼촌이고, 누가 봐도 내가 가나안 땅에 먼저 왔고, 그리고 나이를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보나 분명히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해야 돼요? 아브라함. 근데 롯은 받았거든요. 저 소알 땅, 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저 도시 근처 좋은 땅. 참 정읍으로 치면 어딜까요? 금붕동? 좋은 땅 여기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 얄밉잖아요, 사실은. 자기 출세하고 이익 챙기겠다고 갔는데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이 나서 싹 잡혀갈 때 아브라함 보셔요. 쫓아가서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놔둬버리겠습니까? 그놈 자식 고생 좀 해야 돼, 그냥. 아주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징계다, 징계.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가서 아유 빨리 가가지고 건져내야 됩니까? 건지려고 그러면 자기 목숨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건져낸 거거든요. 요셉 보셔요. 형 1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이집트에 팔아먹었어요. 사실은 팔아먹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총리가 됐고 기근이 딱 왔습니다. 20년 만에 딱 왔는데 세상에 와가지고 곡식 얻어 먹었다고 애국까지. 그 애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기 팔아먹은 길. 와가지고 이제 다 와서 곡식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이단 엽차게 날려보내고 니들이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곡식을 주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오게 하고 이 기근 때 벗어나게 하려고 좋은 땅을 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찬스가 있어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아주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2번이나 용서했거든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할 거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냐? 사울은 모르겠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그 요나단은 진짜 이게 중마고도 그런 중마고가 없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 무릎이 절단 나가지고요, 파쇄돼가지고 이게 절름발이에요. 이게 성경에 절름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절름발이나 이 소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나라가 안정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요나단을 인해서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끝내는 찾아가지고 자기 식탁에서 먹겠습니다. 자기 식탁에서 먹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식들이거든요. 왕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다 줬어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재산을 다 준 거예요. 사람도 붙여줬습니다. 뭐 때문에? 무비보셋은 알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요나단을 인해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셉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어떤 사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요나가요, 니느에게 전도할 때 난 저런 놈들하고는 상종을 하기 싫다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려고 배 타고 막 가는데 그냥 배 흔들어 가지고 깨워서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바다에 푹 빠진 걸 또 이제 리워 야단 그냥 확 잡아 가지고 3일 동안 고생케 한 다음에 이게 다 토해냈거든요. 그리고 니느에 가 가지고 근처에서 괴물에게서 입속에서 나왔는데 그 선지자 말을 안 들을 사람은 그 당시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잠깐 외쳤는데 니느웨가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왕부터 해서 막 죄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요나는 한 번 외치고 저 산동네 싹 올라가가지고 밑에 요것들아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나 보냐 이렇게 하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이게 그냥 쫙 나무가 올라오게 해가지고 여기 쫙 그늘지게 해가지고 딱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충이 먹어가지고 싹 하는데 그냥 뜨거운 햇빛 찌니까요 막 죽겠는 거예요. 더 열받아. 왜냐면 니네 멸망하지 않는 데다가 햇볕 찌고 하니까 확 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 그거 성냄이 합당하냐? 그 화내는 게 합당하냐? 내가 니느웨 사람들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게 합당한 거냐? 화내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이거 이러고 나서 이거 막 나가는 거죠. 이거 요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럴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일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 느네, 여기에 12만 명이 있어요. 12만. 좌우를 분변치 못한, 진짜 아이같이 철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어요. 육축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그렇게 악행을 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긍휼히 여기는 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에 구원하는 게 합당치 않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세를 보면요, 지금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번 주 뉴스만 해도요, 야 이거 진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란이 핵 농축을 60% 했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3일 만에 핵무기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무기 팔아먹어가지고 국제 분쟁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어요. 군비 경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요, 무기 팔아먹는 게 많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팔아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기 팔아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기를 많이 팔아먹을수록 국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활발하게
짧은 2년간 사이, 1, 2년 코로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이 긍휼의 때, 이 긍휼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긍휼을 베푸는 때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뭘 알 수 있냐면 그 은혜의 때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그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아모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방역 수칙 때문에, 저 민원 넣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전도하는데 이게 뭔가 한계가 있어요. 뭔가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러나 전도하려고 하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도 있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전도하는지 몰라요. 또 지난번에 고창교회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그 3월 달에 9명, 2월 달에 16명 전도했다고 써놨더라고요. 난 교회당은 안 부러운데 그 숫자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고창교회 잘 아는 자매님 이제 있어서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전도하려고 바로 옆에, 제가 아는 자매님이라 옆에 그 전도하는 자매님 딱 놓고 요번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5월 달에 또 전도 집회가 있는데 누구누구 전도하겠다고 전도계획을 쫙 기쁨으로 얘기하는데요, 야 진짜 부럽대요. 딴 건 안 부러운데 그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도할 때 그 마음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원받고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 아버지는 전도 못 하겠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안 시켜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있는 남편하고 만나서 이 고생하고 자식들도 낳는데 지금 비행 청소년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옆집 자매님이 자기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고생한 건 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때문일까요? 나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걸까요? 그리고 지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구원받고 보면 불쌍한 거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안 불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불쌍하면 전도할 수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잖아요. 전도할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면요, 불쌍한 마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김혜자 씨가, 그 배우 김혜자 씨 있잖아요. 명배우. 진짜 참 우리나라에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라 월드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동 돕는 데. 그런데 이제 월드비전에 그 초청으로 이디오피아 아동들을 돕기 그 나갔어요. 교회 다니니까 아니, 유럽 갈 거 이번에 아프리카 여행이나 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참여했답니다. 가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경하겠지 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태가, 애가 굶어 죽어가는데 엄마가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젖도 먹일 수도 없고 물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도 얼마나 더러운지 주변 환경 보니까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자면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널 보낸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200원만 있어도 이 설사 탈수증, 왜냐면 물이 더러우니까 먹으면 설사를 하거든요. 계속 먹어도 설사를 하고,
그리고 800원이면 영양실조로 인해서 영양실조가 심하면 이 눈이 먼데요. 그러니까 그거 면할 수 있으니까 800원만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 5,000원만 있으면 한 달을 애를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쟁 때문에, 무기 대주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아프리카 내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다이아몬드 때문에 이런 고통받는 거, 이런 거 보면서요 너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소말리아, 루안다,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보스니아, 인도, 우간다, 뭐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있는 데마다 계속 도우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가보니까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었던 거예요. 다 그냥 우리처럼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우면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되게 넘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서 이만큼 많이 주셨고, 또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오히려 베푸면서 자기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걸릴 틈이 없대요. 여러분 좀 우울하셔요? 우리 자매님들 가끔 나도 우울해, 나도 우울증인가 봐, 막 이런 이제 투정을 하는데, 저도 그런 투정을 가끔 하고 싶어요. 나도 우울한가? 뭐 이런.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진다. 불쌍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많은 받은 마음,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지금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까?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보면요, 그거 보고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네, 그것만 생각하면 완전히 지옥 가서 멸망할 사람인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서로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서로입니다.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완벽해 보이지만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7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율법 아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바울사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구원받고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구원받고 율법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서 이것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냐, 죄를 이길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율법 가지고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죄를 가르쳐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간음이 뭐지? 그런 게 있네. 아이고, 피해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보면요, 좋아하는 일이 딱 생기면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새로운 기법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신종범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런 거 조심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깨닫잖아. 돈 버는 방법이 생기네 이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냐, 이 문제 가지고 해보니까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내 힘과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 열심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봤는데 되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봐도 자기가 구원받고도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이거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이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까? 아주 강합니까? 그냥 죄라는 건 내 근처도 못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들끓는 죄가 있습니까? 연약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공고한 자고 부서질 만한 자고 어느 날 한번 죄가 딱 임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린아이 보면 어린아이가 무슨 그 공부를 한다든지 뭐 자기 혼자 막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어른이 보면요, 안 되는 일 가지고 막 하면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아이고, 이 조그만 것이 요거 하려고 그런가, 이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에휴, 애쓴다, 애써. 뭐 그런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나올까 봐. 평판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판이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평판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잘 못 보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평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세 보이는 사람도, 이거 좀 잘 사네. 이분은 좀 송파에 집도 있고, 뭐 예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괜찮네. 내부를 나중에 보면요, 아이고야, 이거 뭐 죄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요, 알고 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 아주 강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저 불쌍해 보입니까? 안 불쌍해 보입니까? 제발 불쌍해 여기주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난다, 그러면 아이고 꽃이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선교 딱 갔다 온 다음부터 뭐 태풍이 분다, 뭐가 분다 그러면요, 태풍이 오다가 한국을 비껴서 일본 쪽 쫙 가면요, 아이고 곳이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형제자매님들이 거기 있는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고생할 텐데 다친 사람은 없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받는지,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그냥 죽도록 일만 하면서 그 성실히 일하는데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를 해도 얼마나 지금 힘든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이게 이 삶의 무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 여기 이제 아내된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 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저것이 나를 먹여 살리려고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저희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남편 아내 보면서 그냥 살림하면서 애 키우면서 그냥 집안 살림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맨날 자빠져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불쌍히 여겨야 그 다음 만나서 도와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한번 보시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 믿음 안에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뭐가 있다고요?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목회 서신 이렇게 보면 전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다른 곳에 없는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에게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고통받아요. 왜냐하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지금 바울에게 편지 보냈거든요. 발령 내달라고. 왜냐하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교회 내에서 얼마나 센지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딴지요. 세상 말로 딴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하면 딴 말하고 딴 말하면 요 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교회 내에 있으면요, 저한테는 좋은 말 해주고 딴 데 가서는 딴 말하고. 여러분, 그 정읍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딴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셔요. 그리고 친하다고 딴 교회 전도인이나 딴 교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래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좋은 얘기일 리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앞에서 일꾼을 긍휼히 여긴다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설교 이렇게 하고 목회하고 막 이러는 게,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크리스찬이 썼는데 거기 반지를 걸고 가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쟁이. 뭐 능력도 없어요. 단지 뭐냐면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이 반지를 들고 갈 수 있는 능력만 있어요. 근데 끝내 그거 가면서요, 힘도 없지 능력도 없지. 근데 반지는 들고 가야 되지. 그래서 끝내 가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 어떻게 저 전도인하고 비슷하냐. 안 가져갈 수도 없어요. 세상 망하는데 안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면요, 잘 시간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10년, 20년 이렇게 쫙 하다 보면요, 사람이 야, 이게 번아웃 증후군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뭔가 이게 기쁨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좀 있겠다. 왜냐면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내가 대통령 참, 야, 진짜 말 듣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진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이해해줄 때 그 힘이 나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앞에서 부역장님이 있고 조장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긍휼의 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거든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자, 예수님은 지금 그 보좌에서 우리를 착 지켜보시면서 관중처럼 지켜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셔요. 그게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증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체휼하셨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니까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뜻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때로는 비난도 받고 심지어 십자가 죽기까지 가야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리 가지고 사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자, 십자가 때문에, 옆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길을 확 열어놨습니다. 무슨 길을 열어놨죠?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 볼수록 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깨지기 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할 한순간 한순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잘못되면 우리는 망가질 수가 있는데,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이거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활짝 그 은혜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창고 개방형입니다. 가서 쓸어 오면 돼요. 무료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놀라운 것은 기도를 무시해요. 기도를 무시한다는 뜻은, 기도 안 한다는 뜻은 뭐예요? 내 뜻,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하박국 보시죠. 미가 나움 하박국 3장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2절 보시죠. 3장 2절. 지금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금 이제 멸망의 소문을 딱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제발 수년 내에 제발 우리 이스라엘 중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거든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고, 의료기술로 그리고 경제발전으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다. 전염병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냐? 분명히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생명 건지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러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긍휼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유일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긍휼을 얻은 만큼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 법은 이겁니다. 야고보서 2장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복음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긍휼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 볼 때요,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율법으로 볼 것이냐, 복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해서 사람을 볼 것이냐, 율법으로 볼 것이냐. 비난할 것이냐, 긍휼을 베풀 것이냐. 이게 완전히 양쪽으로 나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긍휼을 싹 뺐습니다. 긍휼만 없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의 태도가 있는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 사건에 보면 큰아들과 같아요. 집안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적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살았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탕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무 탕자가 이 둘째 아들 한 푼도 없이 거렁뱅이로 오니까요, 불쌍히 여겨서 소도 잡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입고 가락지도 끼고 하면서 잔치를 싹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딱 동생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하죠? 세상에 집안에서 이렇게 일할 때는 나한테 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다니, 세상에 저 빌어먹을 자식 와가지고 세상에 소를 잡아야, 이게 큰아들의 태도예요. 긍휼 없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 좋은 거예요. 열심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으로 나가잖아요. 그 열심 가지고, 자기 헌금한 거 가지고, 교제한 거 가지고, 말씀 읽은 거 가지고, 그리고 자기 신앙 경력 가지고 누구 판단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딴 사람 보고 있어요. 딴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안 읽을 수 있냐?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헌금을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교제를 참석을 안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따위로 하냐?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교제에 와서 내가 구원 간증을 어설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구원도 안 받은 것이 교제에 나왔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문제는 남 판단하는데 모든 힘을 다 써요. 긍휼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신경 쓰는 것은 교회 평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내 이름이 나와 있는가, 이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월달 돼가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옳은 말 하는 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받아주는 게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 나왔듯이 율법 남편이 있어요. 밥은 그 300g 딱 맞춰야 되고, 젓가락은 딱 놓여 있어야 되고, 먼지는 없어야 되고, 된장국은 염도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꼭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냉장고에는 가지런히 있어야 되고, 몇 시까지 밥을 줘야 되고, 몇 시까지는 일어나야 되고, 몇 시까지는 출근해야 되고, 막 이렇게 다 정해서 그거 안 하면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살고 싶습니까? 도망치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게 가정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 아내를 만났습니다. 율법 남편만 있으신 줄 알았죠? 율법 아내도 있어요. 남편은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날 뭐 해줘야 되고, 설거지 해줘야 되고, 방 닦아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쫙 해줘야 돼요. 가끔 명품도 사줘야 되고, 가끔 뭐도 해줘요. 서비스도 뭐 해줘야 돼요. 쫙 읊어냅니다. 그러면요, 남편이 집에 자주 들어올까요? 자꾸 밖에 나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율법 부모가 있습니다. 율법 부모가 있어요. 애한테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가정에 은혜로 알고 들어올까요? 여기 들어오면은 내가 못 살겠다, 친구 만나러 가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감동을 줄 수도, 그리고 소망을 줄 수도 없어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오로지 십자가만이, 오로지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긍휼만이 사람들한테 점점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그를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봐준다 이러잖아요. 봐준다. 좀 봐주세요. 네, 좀 봐주세요. 봐준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준다, 덮어준다, 허물을 덮어준다. 자, 자식도 있으면 좀 봐줘야 됩니까? 맨날 따져야 됩니까? 네, 좀
일단은 봐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좀 고쳐 나가야지. 그런데 봐준다에다가 앞자에 손자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손 봐줘요. 한 방향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의미가 전혀 틀려요. 자 보세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 건지 비난을 할 것인지는 완전히 우리 몫이에요. 근데 어떤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자, 연약한 자의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긍휼을 얻는 방법이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원래 금요일 날 제가 일찍 끝내기로 약속했는데 전체 임원 모임을 다음 주로 연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제 시간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 더 할게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체휼하며 있는데 이 체휼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이 공감이 뭐냐면 소리곱새 가지고 띵 치면 이 주파수가 같은 소리곱새를 딱 놓으면 진짜 신기해요. 옆에 게 똑같이 흔들어요. 그러면 이 메트로놈 아시죠? 이거 음악할 때 이것도 옛날에 동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서로 엇갈리게 딱 해놨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소리 때문에 서로 똑같이 그 수많은 게 똑같이 가거든요. 이거 공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느냐? 이거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요즘 뭐 무슨 일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간증을 어떻게 듣고서 여러분이 조장님이라면 구역장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힘드시겠네요. 어려우시겠네요. 참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셨을까? 위에서 기도해 줄게요. 참 너무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슬퍼해 주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같이 기뻐해 주고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애 나무래듯이 아니 그딴 건 그렇게 하면 돼요. 성령 기도해봐요. 딱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만 딱 말하면 공감이 됩니까? 왠지 거리를 두고 싶습니까? 이게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꼭 동어 반복 똑같은 말만 해줘도요 이게 많이 좋아져요. 왜냐면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공감해 주면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형제자매님께서 어떤 간증을 하든지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을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감에 대해서는 다음 주는 제가 없네요. 그 다음 주에 아주 진하게 한번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또 그 받은 만큼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또 정읍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 연약하고 또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더욱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